찬양한 이 곡은 누군가가 신청을 해서 함께 나눈 곡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먼저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을 내밀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그러한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두만강 그 북쪽 중국 쪽에서 망원 렌즈로 북한의 실상들을 촬영을 한 그러한 그 영상이었어요.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장마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보면은 굉장히 열악해요. 가옥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입은 옷도 그렇고 매매하는 물건들도 보면은 아주 지극히 좀 초라하고 남루한 그러한 것들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북한 군인들의 그 일상생활을 촬영을 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여군들이 나옵니다. 북한 여군들이 나이가 18살부터 해서 28살까지 10년 동안을 군 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젊은 소녀들이지요. 어린 소녀들이 군대에 나와서 10년을 그렇게 보내는데 어떤 군생활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냥 농사를 짓고 또 노동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젊은 청춘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니까 떼약볕 밑에서 땅을 파고 그것을 자루에 담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론가 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철조망을 만든다고 무겁게 만든 그 콘크리트 기둥을 이 소녀들이 여러 명이 그걸 들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옮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쉬는 시간 되면은 또 아마도 간부가 그 앞에서도 뭔가 열심히 잔소리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쉼이 없는 너무나도 무겁고 고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소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정말 저들이 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또한 저의 어린 시절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때도 많이 있었고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강에 나가서 자갈을 채취를 합니다. 이런 갈퀴를 가지고 강바닥을 막 이렇게 긁으면 거기에 자갈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서 가서 옮겨놓고 쌓아놓고 모아놓고 그래서 판매를 합니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이틀을 열심히 하면 그 옛날에는 재무시라 그랬어요. 군용 트럭을 개조해서 쓰는 화물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에 한 차를 만듭니다. 이틀 동안 열심히 하면요. 그러면 한 차가 되어지면은 그게 2,000원씩 해요. 2,000원에 그걸 팔고 그 자갈을 2차를 하면은 이 부산물로 나오는 모래가 한 차가 나옵니다. 모래 한 차가 당시에 800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힘들었죠. 배고프고 힘들고 어떤 꿈을 꾸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고 배도 고프고 또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언제나 우리가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나 배불리 먹고 돈 걱정 안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옷 입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막연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여 년 가까이 흘렀네요. 벌써. 오늘날에는 보면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입을 것도 많지요. 옷장을 열어서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그 근심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뭘 먹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골라 먹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니까 건강에 안 좋네. 어떻게 하면 조금 먹을까? 또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가고 싶은 곳,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웬만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풍족한 그러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따뜻해도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어도 그래도 우리는 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풍족하지만 넉넉하고 여유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2년째 계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서로 멀리하고 서로 경계하고 또 서로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보수와 진보의 세력들 간에 극심한 그러한 갈등들, 양분화되어져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하기도 하고 또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요. 쉴 새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실직의 위협, 실직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좀 한숨을 돌리고 싶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오해할 거예요. 나는 지금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뭘 쉬고 싶다고 할까? 아직까지 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쉬고 있는 것 자체를 쉬고 싶은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마음 평안이 있고 싶은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숨 돌리며 살고 싶기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 마음껏 먹는 것,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좀 절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휴식을 얻고자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로 인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한 5일 정도의 연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하지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면은 거기에 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쉼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을 회상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뭔가 좀 어린 시절처럼 아무 걱정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집을 떠나는데 여러분 온통 나라가 이 자동차들로 붐빕니다. 길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길에서 한숨을 쉬고 언제나 이 길이 뚫리나 그러한 고민을 하기도 해요. 또 고향에 가면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옛날 일들을 추억하면서 정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만나면은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거 분배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을 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섭섭하고 자식은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또한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우리는
나름대로의 힘든 인생 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편안히 살다가 정말 쉬는 인생을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해도 땅은 가시덤불을 낸다고 그래요. 땅은 엉겅퀴를 낸다고 그럽니다. 내 모든 수고가 그대로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이 나를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마음 놓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지금 무겁고 힘든 그러한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슬하에 있어 봐야 이제 모든 그러한 주권은 다 형에게로 물려갈 것이고 나는 그냥 옆에서 빚도 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겨가지고 제가 좀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일가를 하나 크게 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물려주실 그 재산 나에게 미리 좀 물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많이 말리겠죠. 얘야,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그런 말 말아라.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련히 다 물려주지 않겠냐.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졸라서 결국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땅을 받았겠죠. 양떼를 받았겠죠. 소떼를 받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돈가방을 짊어지고 먼 타국으로 갔어요. 내가 장사를 해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많이 남길 거야. 아버지도 놀라게 하고 형도 놀라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지. 내가 많이 벌어서 정말 좋은 그러한 것들을 차지하고 금의 환영할 거야. 그러한 꿈을 가지고 타국에 갔는데 장사를 하면서 이리 날려먹고 저리 날려먹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먹고 또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니 이 아들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집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온 지 몇 년 안 되어서 이제는 알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어디 이슬 피해가며 잠잘 곳도 없습니다. 돼지 요리에 가서 돼지똥 치우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가 한탄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배불리 먹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이 고생을 안 했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자유로웠는데 왜 이렇게 집 나와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정말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이 작은 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수고하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은요, 너희는 다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다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중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는 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우리는 다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끔 옆 사람을 보죠. 이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수고하는 사람이고 나 자신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 내가 오늘날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잖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잖아. 마음에 근심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고하고 내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다 그에게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걷어들이니까 창고에 가득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남았어요. 창고를 또 하나 짓고 거기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넉넉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야,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자 먹고 마시고 편하게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냥 평안하다, 좋다, 넉넉하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는 수고하는 사람이다. 너는 무거운 짐진 사람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다. 넉넉한 것 같아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부자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잃지 않고 더 부하게 할까 근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근심하고 고통을 해요. 건강한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할까 또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해요.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권력자는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데 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핍박하는 자, 부자, 가난한 자, 전과자, 아니면 의로운 사람, 남녀노소,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쉬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셔요. 얼마든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갔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물결이 높이입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들이 막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큰일 났어요. 이제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열심히 노를 짓고 막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애쓰게 하는데 그래도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아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는데 귀신인가 유령인가 막 더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아, 나야, 너희 주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세다 광야에 왔는데 주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듣다 보니까 하루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거두니 남은 것만 해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곤핍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평안함, 놀라운 넉넉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추방당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대요.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의 그 나병도 고쳐주시고 열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진정한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러한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에 카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김포에 보니까 좋은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커피도 맛있게 내려주고 뭐 차도 맛있게 내려주고 무슨 이렇게 아주 시원한 것도 맛있게 주고 그러는데 가보면은 그 무더운 여름에도 거기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고 서늘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아예 거기 와서 정말 둥지를 틀고 앉아서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거기 와서 합니다. 컴퓨터를 켜놓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쉴 만한 공간, 그렇게 주는데 쉴 만한 공간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을까요? 물론 잠시 동안에 우리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잠시 동안 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쉼은 주지 못한다.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당량을 다 채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따지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어떻게 쉬는데? 거기 가면은 어떤 쉼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길 가? 나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못 가. 나는 흡연을 하기 때문에 못 가.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 정말 어떤 분들 보면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죄 때문에 수고하고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게로 와야 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은요, 헬라어로 카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것을 카르티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 때 이 너희 마음, 이 마음은 푸시케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푸시케,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이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은 주님의 마음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리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쥐고스인데요. 멍에, 어떤 게 멍에죠? 소가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 때에 소 등에 지워지는 그러한 그 기구를 말합니다. 이게 멍에. 멍에를 져야만 쟁기를 끌 수가 있고 수레를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멍에는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요, 몸에 잘 맞으면 짐을 아주 쉽게 끌 수가 있고 수레를 쉽게 끌 수가 있고 쟁기를 쉽게 끌 수 있고 또 등에 짐을 얹었을 때도 쉽게 짐을 질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고 하는 말 쥐고스인데 이것은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함께 멍에를 매다. 그러니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매는 게 아니라 함께 맨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밭을 갈거나 할 때 이 소를 한 마리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두 마리를 이렇게 함께 앞에 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마리를 끌을 때에 한 마리는 좀 연륜이 있고 노련한 소, 그 다음에 옆에는 아직 젊은 소, 밭을 많이 갈아보지 못한 경험이 부족한 소를 이제 함께 끌게 한답니다. 이 젊은 소는 경험은 없지만은 힘이 좋겠지요. 그래서 막 힘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금방 지치겠지요. 노련한 소가 옆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래서 젊은 소가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힘들지 않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고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무거운 짐이 오히려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을 했지만 주님이 함께하면은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이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 우리의 수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요.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결혼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결혼하면 집도 장만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가족을 부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자녀가 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고가 너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성적을 잘 올리고 꿈을 가지고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부모님은 힘이 든 게 아니라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요. 고생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